예, 오늘 말씀은 노아, 욥, 다니엘의 믿음처럼 깨어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 에스겔서 1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인을 3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노아,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욥,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들으면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노아는요, 예, 또한 이 욥은요, 다니엘은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와 같으냐? 예,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예, 두 번째로 이 기본이 뭐냐? 세 번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 다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산제물이 됐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특징과 첫째, 둘째는 공통점을 말했어요. 다 신앙은 똑같지만 그래도 노아의 특별히 강조된 신앙이 있고 욥이 강조된 신앙이 있고 다니엘이 강조된 하나님께서 포커스하는 신앙이 있는데 세 번째 노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함과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에게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한마디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뭐가 될 때? 전이 되었을 때,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권능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요, 가슴에 꼭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노아는 경외함과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욥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다니엘의 특징은 또 뭐냐?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함이에요. 근데 이 세 분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연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딱 이 키포인트를 가슴에 확 새겨야 돼요. 이것은 기본이면서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핵심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이 안 되면서 나는 핵심 뭐 어쩌고 뭘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다니엘, 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다니엘, 욥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10월을 마지막 주일날 또한 11월, 12월을 맞이해서 노아, 욥, 다니엘의 믿음처럼 깨어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14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일지라도 자기가 유혹을 받아. 유혹은 뭡니까? 돈, 또한 자기 유명하고 싶은 명예욕, 재물욕,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한 바벨탑,
뭔가 해보겠다는 자들. 예.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들은 유혹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14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들, 그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값이란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많은 거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노아를 보면 자기 가족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받았잖아요. 근데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뭐를 떠오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심판했어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 합하면 몇 명입니까? 3명이잖아요. 10명은 안 되잖아요. 예? 이 열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마다 지혜를 몇 배로 줬다고 그랬어요? 10배를 줬다고 그랬어요. 10배.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소의 기본 안전수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또한 개 한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진다 그랬어요. 이 의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의는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의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 그걸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욥, 노아는 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을 볼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이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를 보세요. 제2의 신돈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까? 지금 신돈. 신돈. 신돈이 국정을, 무당들이 국정을 운영하듯이. 그게 말세예요. 지금 현재가. 그 동성애가 세계 각국에 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또 성경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가 말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갑옷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이랬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장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보기에 괜찮은 사사시대의 자기 좋은 소견대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예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바로 노아, 욥, 다니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있는데, 아브라함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근데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노아, 욥, 다니엘. 근데 노아와 욥과 다니엘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요, 말세와 연결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계시를 주시거든요. 지금 내가 뭐 설교를 제가 외워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다니엘, 욥, 노아 다 뭐냐면 주님 오실 때와 다 연결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자 이맘이 뭐와 같았어요? 노아 때 같았잖아요. 다니엘에서 말하잖아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거를 가지랬잖아요. 봉함하라. 노아를 보세요.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냐 하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순례자로서 천소문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꼭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말씀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다 지금 신부단장 시킵니다. 자는 잠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부단장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하냐? 나중에 제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걸 하지 않고 연단으로 사람을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편안해졌습니까? 괜찮아졌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걸로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곳간에 모든 것을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을 한번 놀아보자.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했죠. 오늘 내가 너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만 있습니까? 어리석은 목사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장로, 권사, 안수사님, 전도사, 집사들 다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목표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욕의 목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을 거꾸로 하면 단련이야. 애들도 태권도 때 급을 따려면 청태우선 띠도 많아 종류를 여러 가지 만들었더라고.
연단해야 안 해요? 단련해야 안 해요? 야! 야! 얍! 얍! 하면서 단련을 하더라고요. 육신을 위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 말에 깨어 준비하는 자는 내 목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목표, 나는 뭐하서 이렇게 되겠어, 세계적인 바벨탑의 교주가 되겠다, 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큰 교회에 크게 사용되는 목사가 되겠다. 깨모, 꿈에서 깨라고 해요. 잘못된 허상에서 깨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의 존귀하게 만드셔야 돼요.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예수님께. 아멘. 우리는 뭐의 목표를 세우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God make you something wonderful.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언제?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벌써 여러분 싹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싹이 노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 노란 싹 머리에 딱 있고 파란 싹 딱 앉아보면 기원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노란 싹으로 키우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잖아요, 무화과가. 근데 무화과의 뜻이 뭡니까, 무화과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니까 그냥 무화과 열매만 알아.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알아야지 돼. 무화과 나무는 뭐가 없냐면 꽃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야. 자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자기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믿는 자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때 너 꽃을 피지 못했냐? 너 저주받을지어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먹어 익지 아니했냐 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말라 삐뚤어졌잖아요. 꽃의 영광은 잠시야. 풀은 시든다 그랬어요. 근데 떨어지는 이 세상에 이 꽃의 영광과 풀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영혼이 떨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에도 동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병든 자도 다 살리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죽은 자도 부활에 동참을 하신다겠죠. 큰 의미, 작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은다 그랬어요. 보암직스러운 거, 먹음직스러운 거.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예배 자체를 막 줄여요. 또 하나님께 드는 것도 인색해지는 시대예요. 마음 가는 것에 뭐도 있는 것이에요? 물질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독교가 되고 뭐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천지기로 나간다 그럽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고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뭐 괴로움 속에 살는 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욥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 때 노아, 욥, 다니엘인데 첫 번째 내가 욥을 하겠어요. 셋 중에서 욥, 다니엘, 노아처럼 나아가겠어요. 창세기의 노아의 첫 번째 심판이 물심판이니까 너를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순서로 해서 욥, 다니엘로 가겠습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 뭐냐면 순금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한글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욥기 23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소망하며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더 알기를 원하여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과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요새 뭔가 강타 사건이 있죠? 최순실이라고. 다 거기에 빠집니다. 최순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최순실에 빠진 크리스찬들이 더 문제예요. 최순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야. 인간이 허망돼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최순실보다 더 의롭냐? 최순실 분명히 잘못됐어요. 우리는 크리스천 관점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의 뉴스 보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안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욥을 보세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욥은 욥기 23장 11절을 통하여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연단받은 순간에도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갔으며, 하나님의 발을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길이 뭡니까? 도야 도, 길도자.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기 23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왜 어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영어로 하면 코멘트먼트, 명령이에요. 명령. 예? 명령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일에 대해서 너무 취미에 빠졌어. 예, 내일 중독이 걸려서 계속 뭐가 해지돼.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에 중독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지키 여기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런즉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어떤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근데 여기 23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여기 23장을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는 시편 앞에 있어요. 구약에 제일 많은 여기 23장 다 찾으셨으면 여기 23장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그러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사 배울 수 없거나. 듣지도 못하고 지금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연단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줍니다. 또 영적 길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욥기 42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단을 통하여 뭐가 된다고요? 순금같이 난댔어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를 연단,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9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참고 멸절하지 않은데 이사야 이 48장 그 다음 절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뭐 했어요?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느니라. 뭐를 통과하게 한다고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많은 사람 뭐 잘 되고 목사도 보면 바벨탑 세고 이렇게 한데 풀무불은 들어가지도 않는 주제. 주제라는 게 여기는 아니잖아요. 이상한 망상에 침 질질 흘리면서 코드 하면서 엉뚱한 거 맞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8장을 통해서 다른 방법 택하지 않고 고난의 품을 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흰옷 입은 자들이 막 나와. 환난을 통해서. 근데 다니엘서 10장쯤은 큰 환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대환난이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지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연단을 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단의 의미를 알아야 돼. 신부단장시키기 위해서요. 정금같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선악을 따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선악과의 선악을 따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뭐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찾으세요. 여러분 입술에 예수, 성경 말씀이 더 많이 납니까? 요새? 아니면 어떤 한국에 터지는 사건이 더 많이 납니까? 세상은 요란합니다. 찬송가도 있어요. 제목에 세상은 요란하나. 가사 중에. 요란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두 자라면 언약, 변치 않네. 예? 그때 뭐예요?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차고 넘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네요. 우리의 마음에서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태산을 넘어 헝곡이 뭡니까? 헝곡은 위험한 거예요. 사경이에요. 근데 말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지금 헝곡에 있습니까? 사경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어디를 걸어간다면? 빛 가운데를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신명기 8장을 다 묵상하세요. 신명기 8장 너희 집안에 은금이 있고 뭔가 잘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뭐 했어요?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 특징은 주일 성수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입술은 난 찼지만 마음에서 멀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믿음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선악, 연단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어디 나오냐?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히브리서 뭐부터 분별하냐? 여러분 자신부터 분별해야지 돼.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내 안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것부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거야. 흰옷 입은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하는 이기는 자.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4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를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연단을 받지 않으면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그냥 모래에 있다 집을 막 세웁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뭐 대단히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도저히 모른다.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은혜성 속에서는 한 명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분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무슨 말 하더라도 자기 자신 분별을 못해. 자기는 똑똑한 줄 착각해. 그게 문제야.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자만서에. 스승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전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선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다. 연단을 통해 뭘 한다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분별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이 백성은 뭐예요? 분별이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한번 신명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예,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예. 신명기, 예.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뭐예요? 분별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니라. 여러분들 분별할 때 여러분 자신들을 분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 나 이제 분별 은사 받았네. 아, 쭉 사람들 봅니다. 분별한다고. 너 자신을 분별해. 소크라테스 말했잖아.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정같아 되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깊게 하나님을 잘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말에 단순히 주일 성수만 했다고서가 아니라 교회 발도장만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질 때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변화를 받아. 아멘?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그래서 지금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데 육적 예배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로 주일 성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욥기 23장에서 자기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욥이 그 연단을 통해서 예? 어떻게 됐냐? 욥기 42장 2절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할 실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개역 한글에는 주께서는 무소불능 아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어떤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면 헝곡에 가도 사경의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지혜 주십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23장은 다릅니다. 연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 제대로 보지 못했어. 욥기 23장의 상태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욥기 42장 5절에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욥이 드디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뭐한다? 배움나이다. 예. 그러면서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연단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들 새 친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무슨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육적 예배를 드려서 이 정도면 하나님 잘 하지 않냐? 나태한가 아니란가? 자기의 육적인 취미생활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월을 아끼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이제 주를 보고 듣게 되니까 욥기 4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연단을 통해서 회개해서 흰옷을 입어.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온댔잖아요. 큰 환난에서. 욥이 연단이 없었다면 자기 의로움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로움. 이 정도면 신앙이 됐어. 자기 의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예 죄를 지었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회개할 수가 있어요. 난 죄인이구나 해서. 창녀 세리처럼.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혹시 바리새인 신앙으로 바뀌지 않았나?
주의 성수만 하는 바리새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모든 전체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뭐랬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8절하고 되면 하나님께서 새 친구 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과하게끔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다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되니까 존귀한 자리로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은 뭐랬냐? 용서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러분들 머리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뭔가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직장에서 뭔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지도 만들었어요. 감춰놓고 보물찾기. 다들 보면 그 원래 지도 있나 없나 그 살피러 가거든요. 근데 영혼의 보물지도 이 성경책은 여러분들 책장에 꽂아놓고 먼지가 부득이 쌓이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인터넷은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TV도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책은 안 넘겨져가. 오늘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이 10월을 잘 마무리하고 11월, 12월 두 달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의 믿음으로 다시 반듯하게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징이 뭐랬습니까? 제가 오늘 노아, 욥, 다니엘인데 욥의 특징이 뭐냐면 단련을 받았는데 욥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때마다 욥의 신앙의 특징이 때마다 인내.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는 인내해야 돼요. 조금 기분 나쁜 일 생기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누군가 믿는 사람들 뭔가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못하겠어 하고 화를 내거나 노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의 그 믿음의 특징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내. 어디서 콱 양철 냄비 같이 여러분의 감정에서 욱하는 거 다 쳐서 복종시키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또한 좌절, 슬픔, 낙심, 뭔가 힘들 때 낙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욥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인내. 욥같이 의롭다는 사람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연단을 통해서 뭐해서 정은같이 됐고 히브리서 5장을 당하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연단을 통과하면 다 하나님께서 통치의 기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인내는 뭘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인내해야 돼. 인내하면서 또 먹어야지 돼. 어떨 때는 음식이 맛이 안 될 때라도 우리는 이 건강을 위해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것을 믿고 아픈 자들은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을 보게 되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였니라. 이 한번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의 특징이 있어요. 예. 다니엘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 다니엘의 특징은요, 예.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뭐하면 의뢰함이야. 하나님을 의뢰함. 이거 다른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야. 믿음을 사는 거야. 예. 다니엘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예.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서 말합니다. 또 12장 통해서 연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욥도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 특징은 예, 끌려갔어요. 이방 나라로. 근데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바쳤던 음식도 먹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느부갓네살이 권력이 없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육신을 주는 자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 경외하라. fear. 예?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경외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다니엘은요, 진짜 뭐냐면 또 안궁에 발탁됐어. 참 길은 순탄해. 예, 이스라엘에서도 귀족의 자녀였어. 근데 거기 가서도 또 뭐냐, 좋은 이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애들이 여기서 앞날이 됐어. 쉽게 easy going, 쉽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주시고, 예?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 죽으면 죽으라는 식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내소년에게, 다니엘가 새 친구죠? 그러니까 내소년이야. 이 내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공부하면 서적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서 뜻을 정하지 않고 큰 놈, 꿈의 봉의 은사, 야! 불 받아, 야!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부평초 같은 인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 다음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몇 배? 10배나 더 나은 줄 아니라. 그 다니엘이 언제까지? 왕은 바뀌어도 고레스 안까지, 언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니엘이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다니엘은 특징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내 모든 보안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10배를 주시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분한테 수석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야. 믿음을 하는데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민첩했잖아요. 엑셀런스 스피릿. 그래서 탁월한 성령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시기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그때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절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도를 했어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창문을 열고 은혜 성소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뭐로 되는 교회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어디에 빠지게 됐어요? 사자굴에도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만찬하기는 좋아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만찬상은 다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최후의 만찬상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다 참여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날 때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함께 우리 또 하나님의 표현의 은혜 성석에 함께 섬기는 핵심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님 뵙는 날까지 순수성을 꼭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한글의 앞은 똑같은데 뒷부분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 한 게 개역 한글이었고 개역 개정에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었더라가 아니라 또 믿음을 넣었어. 믿음. 보통 동사 영어는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개역 개정에 믿었다라기보다는 명사를 넣으면서 동사를 만들어서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그 시편 22편 4절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회사 환경 힘듭니까? 여러분들 몸이 혹시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건져내신댔어요. 사망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이게 시편 22편 4절에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지 마시고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에서도 건져내시고 모든 불침에서 건져내시고 파산 직전에서도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탑 신앙을 다 깨뜨리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싸울 때. 다윗은 약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을 썼어요.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찬양과 시를 좋아해요. 좀 전투적이라 그러잖아, 나를 보고. 작사도 하잖아. 그런데 그 노래에는 시 아니에요. 밥 딜런 알죠? 귀로 듣는 은유시라 그러잖아. 다시 시편 썼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전쟁할 때, 싸움할 때, 여러분들 군악대 제 앞에 세워요, 안 세워요? 탁, 탁, 탁. 예? 다윗은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직장, 건강회복, 하나님의 여러분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은 적군을 막 달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적군을 막 들어가면 화살 맞아 죽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담담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망의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재정의 어려움의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채무형을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암병으로부터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는 거야. 모든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다니엘의 믿음이 뭐예요? 결단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의뢰하는 거.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2장 통해서 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너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환난이 온다는 거죠.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너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랑에 경고하는 거예요. 연단이 더러 축복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라.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고 궁창의 빛 같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드디어 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단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우리는 청옥 가는 목사, 장로, 건사, 안사, 전도사, 집사,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욥도 연단을 받아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욥기 42장에 나왔죠? 예?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악한 자야.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그래서 악인의 제사, 의인의 제사는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악한 왕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안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악한 왕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3명에게 탈란트를 주잖아요. 5탈란트, 2탈란트, 1탈란트.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되지만 뭐가 납니까? 말 듣지 않고 땅에 감추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가. 근데 그 1탈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은 들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변질시켜서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여러분 뜻대로 변질시키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또. 아까 욥기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번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9절은 그가 이를 때 다니엘을 가짜다. 마지막 간서 그러면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2일을 지낼 것이었어. 예, 7년 하려 나오잖아요. 3년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와요? 안 나와요? 3년 6개월. 뭐가 나옵니까? 제사.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거르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는 종말론종 신앙 공동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시한부가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 수, 그날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0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회복해야지만이 딴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다 봐주세요. 다니엘서는 1절은
큰 환란이 나왔잖아요. 연단을 받아서 뭐가 나왔어요? 깨닫게 되고 정결하게 된댔잖아요. 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 예? 아까 희게 할 것이라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니엘서 12장에 희게 할 것이 흰옷 입은 자들인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새 얼마나 주의 보혈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말씀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 말씀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종교 생활이야. 그러나 말씀 의지하고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이야. 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 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일 마지막 결론 엔딩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니엘은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했고 하나님을 의뢰했다. 욥은 뭐예요? 예?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가졌다는 거. 이제 노아를 봅시다. 성경 말씀에 에스겔 14장 14절에 노아, 욥, 다니엘 나오잖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노아, 욥, 다니엘의 믿음처럼 깨어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아를 보게 되면요. 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즈랭이 나오고. 근데 홍수가 난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120년 동안 그분도 당연히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인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뭐를 따르는 자가 됐다고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럼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야망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을 통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근데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 했다고요? 준비했댔어요. 그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 했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까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 되고 싶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같은 밭에 있어. 같은 교회에 있어. 근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지금 말세 지 말인데 노아는 깨닫고 있었는데 다 아담의 후손들이야. 얘 친척들입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아담의 족보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다 뭐냐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아겠지. 예? 먹고 마시고
그래도 10여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게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인자 이맘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인자 이맘도.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거야. 증거들은 더 많이 나와야 안 나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증거들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년 전보다 더 뭐냐면 영적 잠에 그때 막 깨어 일어났거든요. 더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데려가고 버려둠이 나옵니다. 다 데려가고 버려둠 계속 나옵니다. 두 여자도 나옵니다. 처음엔 두 남자, 그다음에 두 여자.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면 당한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노아를 비유를 해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근데 악한 거 아까 나왔잖아요. 악한 거. 예? 악하다는 거. 근데 마태복음 1장에도 역시 악한 게 나오잖아요. 종이 악한 종이 주님이 더디어 일어나서 때리고 나와야 하나 성경에?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경고합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중에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리. 외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살지 않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부드득 이를 갈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내 말에 확 들어가야 돼. 이 말씀이 30절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따라서 합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냥 여러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돼.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30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둔감해져.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여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믿는 자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노아, 욥,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어요. 첫 번째도 말했지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뭐예요? 인내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니엘처럼 뭐예요? 뜻을 청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노아도 여러분도 홍수 심판 끝난 후에 나와서 한 게 뭡니까? 제단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제단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욥, 다니엘 보면 다 제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마지막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기 예배 참석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휴거 때 다 들림받고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